새해 인사는 제가 그냥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덕인이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냈어요? 네. 교회 망해요. 오케이.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는데 다 보내지 못했고 전국의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새해 인사로 그걸 제가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난번에 광고 하셨겠지만 저 맥쟁이 성경이 따라서 성경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 해 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가장 크게 생각하면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을 올해는 한번 통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재미있는 건데 하다가 어떤 때 못 읽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하루 못 읽으면 그래도 다음에 읽을 수 있는데 어쩌다 보면 뭐 일주일 못 읽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일주일 못 읽으면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날짜를 그냥 찾아서 읽어가세요. 그리고 못 읽은 부분을 조금씩 또 그 앞에 채워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면 사단이 뭐라고 저는 한 일주일 안 읽었잖아. 그럼 이거 뭐 할 거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그때마다 그렇게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 그건 놔두고, 그래, 한 달 동안 못 읽었으면 한 달, 2월달 됐다고 했어요. 그 2월 1일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1월 31일 읽었든 못 읽은 부분 읽어가고, 그래서 조금씩 채우면 되지. 그렇게 하면 읽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뭐 전에 뭐 습관이 돼가지고, 마치 그거 안 읽고 지나가면 밥을 뭐 입이 뻣뻣한 것처럼 그런 게 저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습관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안 읽다고 했어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한 달 안 읽으면 놔두고 그날 돌아오면 2월 1일이면 2월 3일이면 2월 3일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 내가지고 읽지 못한 걸 보완하면 되시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걸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또 연결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지금 마태복음, 사도행전, 느헤미야, 에스라 하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그 연결점이 있어요. 이상하게. 참 특이해요. 저분이 좀 설명을 하면 로버트 맥체인인데 스코틀랜드 제가 한번 언급한 일 있잖아요. 제가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 그분이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거 자료를 봤는데 20세 설교자로 그 목회 공단에 썼는데 30세에 소천했어요. 10년밖에 목회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 스코틀랜드 분들이 오랜 세월을 흘렀는데 정말 사모해요. 그리고 그리워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근데 그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그분은 자기가 저는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저분이 그걸 자기 생애 동안 한 것을 이제 저렇게 성경기표를 만들어 왔는데 스폴전이라는 그 이후에 후대에서 한 스폴전 유명한 분들이 성경기표를 저분이 쓴 그 맥체인 성경기표를 갖고 성경 읽는 것을 계속했대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런 특별한 성경기표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목요연한 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해봤나요? 오늘 3일인데 3일까지 해봤나요? 안 했으면 내일 이제 4일째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땡겨서 뭐 좀 시간 내가지고 3일 것도 하고 좀 또 땡기면 이제 2일 걸 하고 첫날 걸 못 읽었으면 이제 1일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자, 고린도서 3장 그럼 6절에서 11절까지 새 언약의 영광, 새 언약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11절, 오늘은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전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기근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가 김경일 님이 끝나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메시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지금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강해라고 한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주제를 꼭 전한다면 새 언약의 어떤 영광, 새 언약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 게 왜 그 바울사도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6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 지금 고린도서의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배경이 꼭 뭐가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에 그들의 어떤 모습들, 그들의 신분들, 그들이 말한 메시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갖고 지금 그런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옛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옛 언약을 중심으로 그런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지럽힌 그 거짓 교사들이 뭐냐? 그걸 이야기했던 거야.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옛 언약의 새 언약을 지금 말한 거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말한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배경을 잠시 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고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 15장을 보십시오. 연결점이 있으니까 배경을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니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미 예루살렘교회 시작되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무려 그때가 얼마 정도 흘렀냐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은 채 안 되죠. 6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장 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하고 지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도 아닌데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청것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사도로부터 보내러 왔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청것이 없다. 그래서 거짓 사도다. 그는 사꾼이다. 뭐 하고 이제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그 청것이 내가 필요하냐? 청것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그 청것사 자체가 근데 내가 뭔 또 청것사 필요하냐? 그렇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같은 맥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말하는 형제들을 가르치듯 뭐라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율법을 지금 옛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뭐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말에 고린도 성도들은 현혹을 당했어요.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구원받을 때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구원받는데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때 아니 이거 내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가능해 뭔가 좀 뭘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 그런 쪽에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보면 지나오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성화 과정에 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율법주의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율법 뭐라고 해요? 자기의 힘. 그렇죠. 인간의 어떤 자원 그것에서 나와서 어떤 걸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서 은혜는 뭐야? 하기는 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 그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걸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냐면 너희들이 해봐도 아무리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도해보니까 안 돼. 시도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갈라디아서는 몽학 선생, 개인 교수, 예수님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해하고 믿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며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여기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 이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계속 교회들을 그렇게 어지럽힌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말하고 구원받고 났는데도 본성이 뭔가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거들이 할까 뭔가 뭐 보태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어떻게? 혹하잖아요. 왜? 그래? 뭔가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해보자. 이것 때문에 현혹당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새 언약이 주는 혜택을 그들이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동떨어진 옛 언약, 그 율법이 주는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왔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그거 여기서 말하는 바가 지금 그거예요. 대칭하고 있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 왜 새 언약하고 옛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옛 언약을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 계속해서 바울사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옛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은 새 언약을 맡겨준 거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님 배경을 제가 이해하셨죠? 이제 출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대 거짓 교사들은 지금 옛 언약의 교사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옛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아무리 해도 무음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옛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돈 것이니까 그건 좋은 것입니다. 로마 7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6장 떠나서 뭐 7장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 우리 12장 13장 가고 있잖아요. 했습니다만 그때를 기억해 보면 알겠지만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우다. 왜? 우리가 죄인된 것을 밝혀주고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몽학선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잡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럼 바울사는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단지 그 역할로 끝나는 거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그 내용이 뭐에 들어있다고요? 옛 언약이 들어있는 게 어디에 들어있다고? 새 언약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 새 언약을 전하라고 내게 주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특징이 히브리서 8장 8절 12절까지 보면 거기 뭐 7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시 그걸 살펴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다음 시간에 18절까지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7가지 어떤 특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더 쉽게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거다. 누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 가운데 일곱 가지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렇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도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리고 8장 8절에 보시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맺어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과 맺어진 이방인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후손한테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의 특성이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8장 9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이 언약은 뭔가? 새 언약인가? 옛 언약? 옛 언약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내 언약에 머물지 않다. 새 언약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옛 언약에 머물지 않았다. 그렇지. 문맥에 보면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니하였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성은 뭐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썼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내적인 거다. 마음에 새겨진 거다.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뭔가? 새 언약은 개인적인 거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개인적인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으로 새 언약의 가장 좋은 혜택이 뭔가 보면 9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그러니까 새 언약은 각자 개인에게 관계되었다고 그랬죠.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의 나를 다 압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뭔가요? 옛 언약이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다 없어져가는 거죠. 어때? 그 말은 뭐냐면 그 율법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시효가 뭐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완성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 시효가 살아있긴 하지만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시효의 그러니까 한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소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새 언약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라고요?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완전한 용서를 가져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은 이 읽은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새 언약 8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끝절까지 보면 8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상 3가지만 읽은 본문에 3가지만 생각하십니다. 첫째, 고린도서 3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배경을 제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가 또 우리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만족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그걸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다. 그렇죠? 새 언약의 특성 가운데 가장 뚜렷한 7가지 특성이 뭐냐면 만족해 하셨는데 의무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새 언약은 생명을 준다. 옛 언약은 죽음의 직분을, 죽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다시 차후에 보겠지만 옛 언약은 그걸 지키면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뭐야? 저주.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말은 의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반대로 뭐야? 그 옛 언약이 요구하는 의의를 뭘 통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기 표현한 때인데 새 언약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은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을 지금 비교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면 어때요? 그들을 계속 억압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생명길로 나아가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뭔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뭐 헌금도 한다니 뭐 그들을 그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씻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쪽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적한 점을 탈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은 지금 새 언약은 생명을 준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직분을 자기에게 줬다. 그래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바로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뭘 주는 메시지라고요? 생명을 주고. 옛 언약.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잘못된 거짓 교사는 뭘 준다고요? 그들을 가르치면 전에 우리가 사정보다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했다고 해요. 그게 사기꾼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평안을 뺏어가고 자유를 뺏어가고 자기를 종살이 자기들에게 굴종하게 만들고 그 역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삶.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일 때 멸망을 안 받잖아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지도 못하고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자기들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그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옛 그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뭘 가져다 준다? 죽음. 죽음의 직분. 옛 언약은 죽음의 직분이다. 그다음 새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게 두드러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할 게 뭐냐면 율법.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마스 공부했잖아요. 3장 20절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뭔가?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거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 말을 언뜻 들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한 율법사가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고 하니까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10계명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 그 말하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야. 어느 계명이 크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지켰다는 거야. 지키지 않았 어떻게 그걸 지켰겠어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 거야? 그래 이걸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거라고 그랬어. 갈라디아서도 보면 바울사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들에게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 거라고 했다. 그러면 그걸 행함으로 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처방을 지금 내린 건데 그들은 잘못 생각해요. 처방전이 약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당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는 그것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걸 오해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율법은 어떤 겁니까? 햇빛과 같다. 가장 쉬운 것은 MRI나 CT 같은 거라고. 저도 평생에 여러분들
내가 그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대경제나 성악이, 성악이 제가 그렇게, 지금부터 전에부터 작겠어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가 뭔데 12시까지 와서 할아버지 얘기하고, 어떻게 하냐. 큰일 벌어졌다고. 어떤 면에서 호들갑을 떨고, 나는 몰라. 여하튼 응급실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와 보니까 거의 그때가 2시 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차 타고 있는. 생전 처음으로 MRI 찍었어요. MRI가 나의 어떤 증상을 일으킨 장본입니까? 내게 어떤 증상이 있는 걸 알려주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알려주는 것인데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쉽지 않아요? 그렇죠? CT는 뭡니까? CT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폐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걸 진단하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진단을 했으니까 거기 치료 방법이 약물이냐, 아니면 주사법이냐, 아니면 수술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건데 그거 MRI를 갖고 뭐라고 하냐, 얘가 나를 질병을 일으킨 장본이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농아 7장에서 증명하게. 그런 면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다. 하나님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율법 자체는 원래 치료의 도구가 아니다는 거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만? 예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새 언약은 뭘 낳는다고요? 저주를 낳는다? 의를 낳는다는 거예요. 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분이 성취.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계좌 이체했다니까. 우리 계좌가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계좌에 죄인이라는 계좌가 없어지고 의로운 계좌를 하나씩 하나님께 만들어주는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좌에 하나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뭘 낳는다고요? 의를 우리에게 줍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성취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율법은 뭘 요구해? 의를 요구해. 그런데 율법 자체가 의를 요구하지만 우리 율법을 율법이 옛 언약에 우리가 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는 없어. 뭐가 준다고요? 새 언약이 준다. 그 말이지. 비교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모세가 얼굴에 그 광채가 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옛 언약이 직분하고 새 언약의 직분이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옛 언약도 영광이 있었는데 새 언약은 얼마나 그에 비교해서 더 큰 영광이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배경을 보십시오. (34장입니다) 관주 성경이 있으면 여기 지금 본문이 그게 써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관주 성경이 없으면 모르니까 여러분들 여기 마음 가운데서 이 부분, 그러니까 7절의 내용 가운데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그렇게 써 놓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34장,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성경에 쓰세요. 그냥 써. 그러니까 제 성경에 이렇게 빼곡히 써놨잖아요. 그때 그 눈이 좋아갖고 잘 써놨는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34장 몇 절부터라고 있어요? 29절부터. 그 내용은 지금 잠시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5절까지 돌아오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먼저 29절 읽거든요.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10계명 받을 때입니다. 40일 동안 가서 한 겁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뭐가 있었다고요? 광채가 났다. 자기가 지금 가진 거 새 언약을 갖고 왔나요? 옛 언약을 갖고 왔나요? 그렇지. 거기에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옛 언약에도 그 영광이 있었다는 말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옛 언약을 모세가 십계명에서 시내에서나 십계명을 받고 나올 때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 얼굴에 광채가 있다. 영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그걸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빛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시내산에 그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 때문에 아론과 뭐 방백들도 같은 백성들이 감히 범접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옛 언약에 그 영광이 있었다는 말이 그랬죠. 광채가 있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맨 먼저 접근했냐? 형 아론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더 접근할 수 있었나? 그 지도자도 접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또 접근했다?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갈 때는 영광의 광채가 너무 심하니까 강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만날 때 뭐라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 가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갈 때는 그걸 벗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해하는 것은 옛 언약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다. 그 옛 언약 죽음의 직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영광이 있었다고 하면 새 언약 생명을 주고 의를 주는 새 언약은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그 이야기에 이제 이해하셨죠? 지금 그 내용을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다시 고린도서 3장 7절로 돌아와서 보시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지금 그 모세가 받아온 것입니다. 돌에 쓴 거잖아요. 십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게 비교한 거예요.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 정주의 직분은 뭔가?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죠. 정주의 직분도 여기 표현한 것 같아요.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그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비교할 수 없다. 이거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좋은 거 있는데 하물며라는 그 말. 비교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새 언약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의를 준다. 그리고 그것의 직분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 죽게 하는 의문에 이르게 하고 죽게 하는 정주의 직분을 가져오는 옛 언약을 받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 영광이 있었다고 하면 의를 주고 의를 낳게 하고 그렇죠? 정주에서 죄의 용서를 주 영원한 죄의 용서를 허락 주는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냐. 비교 불가잖아요. 비교 불가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새 언약 의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시고 세 번째 그럼 여기 이제 새 언약이 우리 주는 특징 가운데 7절 하반절부터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십시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 영광 될 것이 없으나 그럼 봐요. 영광 되었던 것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새 언약을 말한 거야? 옛 언약을 말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더 큰 영광을 인하여 더 큰 것은 새 언약인가요? 옛 언약? 새 언약이죠.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비교하면 어떤 것이 영광이라고 못한다는 거야? 그렇지. 새 언약에 비하면 옛 언약은 과연 영광이라고조차도 말할 수 없다. 비교 불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십시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옛 언약은 어떻게? 시한부가 있다. 시한이 있다는. 그런데 새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10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새 언약은 뭐? 영구적이다. 옛 언약은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한시적이다. 새 언약이 오면 그건 어떻게? 더 이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무음하다. 폐하해진다. 효력을 끝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옛 언약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그것도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에 비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받은 새 언약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왜 더 영광스럽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건 영구적인 거니까. 영구적인 거니까. 영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새 언약 영원.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이 말씀으로 확실히 57년에 확신을 가진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옛 언약인가요? 새 언약인가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런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영구적이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이 대치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데,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한시니까 대체될 수 있다, 보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영구적이니까 뭔가 대체하고 보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새롭기도 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자체가 새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주신 죄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신 것에 완결하신 것에 뭔가 더 할 게 있나요, 없나요? 전혀 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정리합시다. 고린도서 3장 6절 11절까지 새 언약의 특성을 세 가지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걸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새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를 낳는다. 예, 의를 낸다. 옛 언약은 뭘 요구해? 의를 요구하는데 새 언약은 뭘 준다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의를 준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왜? 율법의 완성이, 마침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 영원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지금 3장 6절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것을 아까 출애굽기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지금 바울 사도 뭐냐면 옛 언약의 어떤 영광됨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그 유인받은 새 언약은 그 영광을 깨면 안 된다. 왜 깨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고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분들에 의해서 전해진 은혜의 복음을 하는 우리도 지금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옛 언약에 대해서 기웃거려 할까요? 그렇지. 아예 그건 생각도 말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현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본성은 어떤 거예요? 그런 쪽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능하네? 한번 해볼까? 그게 수없이 반응해요. 근데 전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해야 돼요. 그럼 보답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도 새 언약 일꾼이죠. 그래서 바울사는 뭐라고 했어요? 나만 새 언약의 일꾼을 받은 게 우리라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사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디모데도 있고 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누가 새 언약의 은혜를 혜택을 입은 사람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분에게만 딱 줘서 너는 이것만 너에게만 이걸 전하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말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천년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도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그거는 그 새 언약 일꾼으로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고 결국 순교 당하면서까지 새 언약을 전했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입었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새 언약 정말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끝나는 게 적용하는 게 나도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사명을 받았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도 그걸 전합시다. 이해하셨죠? 기도가 마쳤습니다.